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침묵, 거절, 긍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65편의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의 시간으로 20편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고 또 20편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고 또 나머지 25편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전체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즉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활동, 사역에 대한 부분을 오늘 총정리의 두 번째로 여러분과 중심을 맞춰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또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생을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목마름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디되거나 혹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 여인인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오늘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지역,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그동안에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동원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한숨도 있었으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여인은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무슨 어려운 문제,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구원자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매어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셨고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있을까 말까에는 이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께 호소할 때에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이든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타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든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제자들에게도 간청하고 또 주님에게도 간청하고 주님에게도 간청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간청합니다. 목회자로서 절박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될 때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또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건방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요청하다가 제자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요청하다가 또 주님에게 오늘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그래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답답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응답 들어주겠다. 아니면 거절하겠다라는 응답이나 무슨 대꾸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오랜 침묵을 깨고 그리고 얼핏 보면 거절처럼 보여지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즉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아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떡,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방 여인과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구나, 개무시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떡, 음식을 먼저 자녀에게 주고 그 이후에 개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선, 후라는 부분입니다.
선과 후에 대한 순서의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개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나를 개무시하구나 라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읽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 후가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자녀가 먼저 먹은 후에 그 상 아래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상 아래 개와 같은 저에게 참으로 그 부스러기를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이 그에 대한 참으로 관심을 드러냅니다. 교회 일전에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정수기를 설치하는 직원이 와서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자기와 오늘 계약이 맺어지고 설치하는 팀이 와서 설치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교회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아저씨의 개념, 이 설치하는 기사가 저를 바라볼 때 그냥 아저씨의 개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단어 속에서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았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과 먼저 배불리 먹고 그 부스러기들을 상 아래 개들이 먹사오니 저희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라는 오늘 이 여인의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는 우선순위를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믿음의 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그래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구원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 합당한 말을 하기를,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긍휼에 자기 자신을 던졌던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 감동을 받았고 또한 믿음의 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자신의 딸이 참으로 회복되는 것,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회복되는 것, 이 여인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마태복음 오늘 15장의 말씀이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듯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자신의 고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박함이, 나와 여러분의 절박함이 때로는 간절함을 낳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난 그 절박함의 그 크기가 때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절처럼 보여지는 그 일의 거절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토라져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처럼 여기는구나. 저 예수라는 자도 나를 개같이 여기는구나라고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오늘 주의 말씀의 속뜻을 깨달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거절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거나 하나님의 더 큰 자비에 매어 달려 내가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더 내게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자기 혼자 왔습니다. 자기의 딸은 자기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늘 그가 했던 일은 자신의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매어 달린 것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쩌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며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열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달려 나올 때 자기 딸의 절박한 문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나올 때 믿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 마을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나아가 내 문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리고 아무 말씀은 또 않을 때 나는 퇴짜인가? 나는 거절인가? 나는 안 되는가? 여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연히 자녀들이 배불리고 그 다음에 개와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호소가 주님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역시 안 되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말씀의 인정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리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저울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저울 때에 올라서게 되면 그 사람의 혹은 그 물건의 무게가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누가 있든지 간에 저울대에 올려놓든지 저울대 스스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쓰게 될 때 그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침묵과 거절처럼 보여지는 오늘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저울대입니다. 계량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거절처럼 보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믿음의 반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니까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함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주님, 저 여인이 이토록 간청하는 것을, 주님께 나와서 이처럼 주의 자비에 긍휼에 호소하는 것을 주님 뭐라고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청하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가 때로는 두어 번 기도하고 뭐 안 되면 그냥 이것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통과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딸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딸이 고쳐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다면, 귀신을 축출하고 말 한마디로 혹은 귀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더 믿음에 찬 고백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라는 오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더 다져졌을 것입니다. 왜? 자녀로 배불리게 하고 그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에 침묵 혹은 조금 더 나아가 거절처럼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침묵과 거절,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오늘 이 칭찬의 단계, 이 믿음의 정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주님 귀한 일을 사역한 이후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서 이 갈릴리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즉 북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치유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북쪽 갈릴리에 오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북쪽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북쪽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받고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연관성을 위해서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여기 두로 지방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 일을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 북쪽 갈릴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어눌한 자,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끝났을 때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어마어마한 분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했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키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들을 왜 주님이 그토록 하셨는가?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이런 놀라운 치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즉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마치 물 없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서 물 없는 그곳에 시내가 흘러가게 되리라라는 어마어마한 기적.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많은 장애인들을 회복시켰으나 저분이 능력이 어마어마해 라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가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 저분이 저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을 그치고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표현대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참으로 만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그를
따로 세웁니다. 3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귀먹고 말도 없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오늘 이 사람을 따로, 이 사람들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서 그리고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리와 격리된 이후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너무나 추접스럽게 병자를 치료했구나. 이렇게 추접스럽게 아주 이렇게 지저분하게 고치니 차라리 내가 그냥 고침 받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어갈 때 아니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다 이렇게 대면은 이 병균이 옮기는 건 아닌가? 아니 주님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면 그 말은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손가락을 양 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리고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손에다가 이제 이 손에다 침을 뱉어갖고 이 손에 이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이 손가락을 대는 것입니다. 이게 가타부타 맞나?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그냥 폼나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의 병이나 이런 병균이 상대방에게 옮기라고 그렇게 하셔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오늘 이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 조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 양 귀에 이게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넣고서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에바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에바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에바다 열리라 라는 거 하고 에바다 열리라 라는 거 하고요. 목사님 소리가 작아졌는데요. 소리가 작아진 거 말고요. 에바다 열리라 라는 거와 에바다 열리라, 첫 번째 에바다 열리라 라는 소리는 상대방에게 소리가 퍼져나가고 저 상대방 혹은 내 앞에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귀를 막고서 이렇게 에바다 외쳤을 때는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내 안에 내 영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오늘 이 안에서 울리게 되고, 이 소리가 바깥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서 막 웅웅웅, 그래서 이 표현이 안 돼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애통이 하는, 참으로 귀먹어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듣고자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좀 내 뜻을 좀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입이 어눌해서 말을 더듬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 귀를 막고 에바다 열리라라고 외치게 될 때,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소리가 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오늘 이 몸에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 이 사람의 혀에 주님의 침을, 그래서 손에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몸의 촉감을 통하여 혀를 혀에다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입을 벌리고 이 혀를 내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입을 꾹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이 혀에다가 주님의 손가락을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말하려면 목사님 입을 벌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입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입을 벌어지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냥 대신 것이 아니라 여기 침을 통해서 그의 혀를 부드럽게 하는 촉감의 부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굳은 혀가 풀린다라는 오늘 그런 신호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세워 따로 데리고 나갈 때 그의 손을 잡았을 것임을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분명한 발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 귀를 막고 그리고 내 혀에 참으로 입을 벌어지게 되고 내 혀에 손가락을 대시게 될 때 내가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리게 되는 오늘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이제는 사람의 소리를 마음껏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말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정말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럴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혹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기며 원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왜 나는 내 마음을 내 뜻을 표현할 수 없을까? 나는 저 사람의 말을 왜 듣지 못하고 나와 저 사람과의 단절이 되고 사람과의 단절이 되고 나 자신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도 사람들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는 귀를 막고 그리고서 에바다 열리라. 그의 가슴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오늘 이 가슴에 담겨져 있던 그 말이 입을 벌려서 입이 벌려지고 혀가 풀리게 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이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어두운 계곡, 나의 어두운 날들이 나를 절망시키고 눈물 짓게 하기도 하지만 이 절망과 눈물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들기도 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 오늘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혀에 닿게 될 때 굳은 혀가 풀리게 되고 참으로 이 닫혔던 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고 사람들 속에 있었으나 홀로 된 자였고 그런데 이제는 홀로 주님과의 서게 되었고 회복이 되어서
자신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어눌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불행,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손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의 세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